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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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 설교는 이제 제목이 뭘까요? 네,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여러분, 은혜가 뭐죠? 희년이죠. 영어로 또 주빌리라고도 하고 이제 The Year of Grace라고도 하고 Favor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주빌리라고 얘기하죠. 자, 이 희년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는 거는 언제 돌아와요? 50일마다 돌아왔죠. 자, 50일이란다. 50년마다 돌아. 50년. 그 7년 하면 이제 안식년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7번. 자, 7년을 7번 하면 이제 49년이죠. 그 안식년 다음에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 자, 이 희년이 너무나 좋은 게 뭘까요? 자,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각 족속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그럼 그 땅 가운데서 이제 사람 수만큼 해서 이제 기업을 주고 땅을 준단 말이에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다고요. 한 명당 이제 100평씩 있다 치자. 그런데 그것을 받았는데 월급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또 뭐 하다가 누구처럼 나오미처럼 땅을 팔고 딴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팔아서 이제 땅이 내 소유가 안 됐어. 그런데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내 자녀는 내가 죽고 나면 돈이 있어 없어요? 물려줄게. 그런데 희년이 되면 우리 부모님이 판 땅이랄지라도 그 희년 때는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또 모든 빚, 내가 빚을 졌어요. 근데 50년이 지나면 그 빚이 탕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돈 빌리고 죽을 때까지 안 갚는다. 여러분, 빚쟁이로 사는 게 좋아요? 갚고 똥똥하게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게 하고 싶으신 분이세요. 이거를 악용해서 여기저기 빌려놓고 안 갚겠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빚쟁이하고 맨날 싸우는 여러분 집에 빚쟁이 찾아오면 여러분 집안이 항상 불행해져요. 자, 우리 굳이 그런 생각하지 필요 없겠죠.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토지가 원주인에게 복귀되어지는, 즉 이 날은 해방의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죠. 그런데 또 뭐예요? 내 것이 다시 돌아오는, 빼앗겼던 것을 돌아온 날. 그래서 은혜해라고도 하고요. 이제 또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이 4장에 보면 이제 똑같은 예수님이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그게 없어요. 이 보복의 날이란 말이 없어요.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보복의 날이란 글을 없고 은혜해를 이제 주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봅시다. 자,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요?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예언해 놓으셨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됐어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제 선지자가 그를 인용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할렐루야. 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죠. 우리의 영이 이제 원수 마귀에게 뺏겨서 살고 있는 그 모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제 복음을, 너희는 이제는 깊은 소리, 너희는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너희는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땅이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의 생명이 빼앗겨 버렸어요. 이 에덴 동산을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빼앗겨,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돌려받기 때문에 은혜해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보복의 날이라고 했지만 누구에게 보복했어요? 사람에게 보복했어요. 아말렉에게 보복했고, 그리고 이 블레셋에게 보복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렸잖아요. 가나안 7 족속에게 주님은 보복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것을, 사람은 우리 혈과 육이 아니요. 자,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은 싸울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일날 제가 멋집니다 서로 얘기해 주랬더니 자매를 보면서 멋집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셨다고. 그러니까 자매를 보고는 아름답습니다라고 해야죠, 맞죠? 자, 우리 진원이한테는 지금은 이제 귀엽다 해도 이렇게 괜찮아요? 한때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귀엽다 하라고 하면 엄청 싫어하는 거야. 멋지다 하면 미소 지어요. 잘생겼고 멋지다라면 미소 지는데 귀엽다 하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야? 맞아요? 모르겠대요.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전에 사람들이 귀엽다 하면 엄청 인상 쓰던데 지금은 인상 쓰지 않고 나름대로 멋쩍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싸울 대상은 옆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뭐 했어요? 보복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뭐예요? 구약에서도 누구에게 갚으라고 했어요? 율법에는 보이지 않는 귀신한테 갚으라 했어요? 아니면 사람에게 갚았어요? 사람에게 갚았다고요. 그 사람이 나를 한 대 치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영의 세계를 모르잖아. 그냥 용서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용서하라고 하면 마음이 상한다니까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 마음이 타락해버린 사람들, 가인같이, 가나안 7 족속같이 그런 마음이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은 심판으로 처리했었어요. 그들을 구원해낼 복음의 말씀, 이 성령의 검도 없고 이 능력의 복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올 때까지요?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는 다 갇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갇혀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복음도 모르고, 여러분 신앙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 용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가 날라와요? 피해를 입었어. 용서하라고 하면 뭐가 나와요? 욕이 날라와. 욕이 날라와.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재판관님한테 저 사람 무기징역, 종신형 때려달라고. 사형은 안 되니까 막. 그러면서 자기한테 뭐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도 우리 가족을 피해준 사람, 진짜 저 사람은 사회생활 하면 안 돼. 저 사람이 변화되어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고 저 사람이 사회 못 들어오고 깜빵에서, 감옥에서 평생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그래서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을 그 이상 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비가 잘못한 것은 자식에게 돌리라고 돌리지 말라고요.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는 뭐요? 삼족을 멸해버리는 그런 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한도 여러분 이 종교, 특히 기독교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성경이 발견되거나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 다 이런 식으로 사단은요 올가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완전해지지 않을 때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뭐요? 계시될 믿음에 올 때까지 율법에 갇혔다는. 그런데 계시될 믿음,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까지도. 이때는 마귀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율법에서 생각했던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던 원수,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하니 너희는 이제는 원수까지도 뭐하라? 사랑하라. 이젠 뭐가 진짜 원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짜 원수가 이제 누군지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이 주의 영이 임하셔서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과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막 투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뭐예요?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은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아서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성령을 받고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은혜가 선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능력을 받아야지 보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찾아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이 어떻게 뭐 하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가서 이제는 뭐예요?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해서 찾아주셨잖아요. 주님은 뭐 했어요? 마귀를 밟아서 뭐 했어요? 보복했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 아담과 하와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속여서 내가 맡긴 이 모든 땅을 다 가져가고 아담과 하와를 자기들의 종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 했어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여인의 우선이 와서 은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복의 날을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여인의 우선이 오면, 진짜가 오면 뭐 하겠다고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복의 날인 거야. 여러분, 근데 이 보복의 날이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보복하셨고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뭐예요? 성령님까지 임해야지만이 주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뭘 이뤄냈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까지 알아야지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다 이뤄놓는데 내가 이뤄놓은 걸 몰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은혜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내가 은혜를 선포해 줄게. 그리고 뭐요? 내가 대신 보복해 줄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말했잖아요. 이상형 목사님 이름이 이상형이에요. 이상형. 그분 잘생기셨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서로 축사해 준다고 할 때 우리 다 저 커플이 생각났어.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서로 먼저 받겠대. 왜 서로 먼저 받겠다는 줄 아십니까? 항상 축사 받다가 침대에서 축사 받다가 먼저 받는 사람이 잔대요. 축사 받다 나와 하다가 쑥 잠이 든대. 그러면 아이씨하고 잔대.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먼저 해줘 하고 먼저 눕는데 그리고 하다가 주무신대.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받을래 하면 내가 먼저 받을게. 서로 이렇게 경쟁한다는 거야. 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서 서로 계속 이렇게 서로 기도해 주면서 누가요? 내가 나 스스로 내가 어디에 공격받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 하면서 이제 비춰주고 혼자서 못 쫓아낼 때 같이 보복해 주는 거예요. 마귀한테. 할렐루야. 쫓아내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해 버렸잖아요. 이기고 이미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 예수님은 그 마귀한테 나오라는 거야. 너는 이제 권세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은 자꾸만 어떻게 너 잘못했잖아, 뭐 했잖아, 그러나 말거나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회개했으니까 너하고는 상관없어. 너는 머리가 박살냈으니까 너는 나와.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마귀가요 견디다가 못 견디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그래도 내가 원해야 될지라.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신 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그 귀신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귀신하고 계속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 나 변화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안타까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리고 이 권능을 보고 와 이런 지혜가 이런 권능이 어디서 왔냐는 거야. 그러면서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고. 요셉과 야고보가 지금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누렸다는, 은혜의 해를 선포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보복해 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끔씩 그거 너 아니야, 그거 너 아니라 지금 너가, 우리가 이제는 대화하다 보면 분별이 되잖아요. 아, 이거 지금 이 감정은 나 아니구나. 이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복음을 보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행동하다 보면, 아, 이거 나 아니야, 마귀야.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인정해야 됩니다. 원해야 돼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부어주시면서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 깨달은 무기를 가지고 뭐예요? 미니스트리 할 수 있는 거야.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 이름의 비밀의 능력을 깨달아지니까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면서 뭐 해야 돼요? 주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보복해야 되는 거예요.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고 도와줘야 될 상이지만, 그 안에서 붙잡고 있는 놈은 용서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용서할 필요 없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와라, 당장 나와. 그래서 너는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결박당할 지어다, 무저갱으로 떠나갈 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그 녀석이, 그래서 귀신이 그러잖아요. 제발 무저갱만은 보내지 말아줘. 우리 누구도요? 군대 귀신도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 무저갱으로만 보내. 그러면서 차라리 돼지떼에게 넣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뭐 재밌으라고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귀신 쫓아낼 때 우리가 조금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 귀신이 그 사람한테 안 나오려고 할 때 자꾸 무조갱으로 보낸다면 무서워서 안 나간다고. 어쨌든 나와. 어쨌든 나오라고 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성령의 밧줄 묶고 천사에게 넘겨서 예수님 발 앞에 처음부터 나와서 무조갱으로 가 이렇게 하면 무서워서 안 나온다는 거야. 그때는 어디로 보낼지 말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라고. 이제 이런 지혜. 왜냐하면 마귀가 인격체니까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대화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해요? 귀신을 보호해주고 숨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귀신 아니야. 이거 귀신 아니고 이건 내 성격이야.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숨어버리니까 어때요? 쫓아낼 수 있어 없어요? 쫓아낼 수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야, 그냥 나가자. 나가고 다시 또 들어오자. 어차피 지금 보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숨 걸었어. 기도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해 주는 사람은 목숨 걸어서 어떻게 해요? 나와. 그러다 나왔다. 결국 나왔어. 드러났어. 그러니까 넌 이 사람한테 있을 수 없어 나와 하는데, 귀신들끼리 야, 나가자. 다시 들어오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자기 생활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견딜 만큼 견딜 수 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이 여자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하는, 이번에 갔을 때도 들으셨죠? 6시간 동안 아무 반응 없는 사람한테 나와 성령의 불 예수피 그 6시간 만에 나왔다 이래갖고 뭐 비구니 뭐 이런 어쨌든 비구니 영이나 이렇게 나왔다. 남자분도 4시간 했다 하잖아요. 4시간 만에 나왔대요. 이성성 목사님, 나는 30분 이상을 아무 반응 없는 사람하고 못한다고. 이번에 너무 웃긴 거 아세요? 한 분이 앞에 앉아 있는데 나오라고 했어요. 이분이 이제 전도사님이셔. 그러면서 막 성령의 불 이렇게 하면서 주님 임해 주세요, 더 임해 주세요 하는데, 이분이 이 손으로는 전기가 많이 흘렀나 봐요. 자, 그런데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한참 하다가 한 5분인가 10분 했나?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성령님 많이 임하시네. 그건 본인만 느끼는 거고 그러면 교보제가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어떻게 이제 축사할 때 어떻게 이렇게 기름 부음할 때 어떻게 드러나고 축사할 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지금은 샘플이니까 들어가세요 하고 옆에 사람 다시 불러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드러나고 그 사람도 뒤에서 처리하고 또 옆에 사람 또 불러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제 이것을 이제 느끼는 사람한테 이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지만 그 안에 뭐요? 숨어서 도둑질하고 도둑처럼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속이고 죽이려고 했던 그놈에게는 어떻게 해요? 보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복하면 그냥 놔두면 돼, 안 돼요? 씨를 말려야죠. 안에 있는 놈 다 뽑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요,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화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누구한테? 나 속았구나.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을 때 DTS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짜 존귀한 특별한 나는 존재구나, 이거를 저는 딱 깨닫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나를 진짜 없이 여겼는데, 부족하다 여겼는데 이거 속은 거구나. 되게 열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복음학교를 할 때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몰랐구나. 속았구나. 너무 억울한 거예요. 되게 열받았어요. 그리고도 이렇게 또 필리핀 갔을 때 또 더 깊이 깨달을 때, 그래서 깨달을 때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깊이 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막 너무 열받는 거예요. 왜? 속아서. 여러분, 깨달은 만큼 은혜가 되고요, 깨달은 만큼 열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같은 날인 거예요. 은혜의 해 그리고 이 보복의 날이 같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의 날이든 은혜의 날이든 뭐예요? 사모하는 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침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나안 땅 보내시겠다고 하잖아요. 왕보를 보내고 내 위엄을 보내고 내가 주겠다 하잖아. 그런데도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 억지로 주님 보낼 수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왕보를 보면 그들 다 쓸어버릴 수 있어. 여러분, 실제로 전쟁 가운데 주님이 사람이 죽인 것보다 우박이 죽인 경우가 더 많았잖아요. 그런 전쟁도 있잖아요. 때로는 이 여호사밧 군대는 찬양대를 앞에 내세우잖아요. 찬양대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요 이기게 하셨어요. 여리고성도 그렇고요. 주님이 주권적으로 사람이 안 하고도 자고 일났더니 다 서로 싸우고 죽고 없어진 경우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야.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가 다 쫓아내면 폐허가 될 거라고. 그래서 야생동물이 생겨서 살지 못하는 땅이 된다. 그래서 너네들이 믿음의 분량만큼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대로 해야지만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을 대비해서 예언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어펀이에요. 어펀. 이거는 오순절날을 뭐예요? 온이라고 하고 어펀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위에 이제로 성령으로 뭐예요? 기름 부으신다는, 기름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영이 이렇게 생수가 터져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야 외부로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기름 붓듯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온이라고 얘기해요. 온.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속사람인 정체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고, 그리고 누구에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 은혜와 보복의 날이 안 되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 기름 부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는 받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가랑비에 어쩌듯이 은혜 받고. 보복의 날이 돼요, 안 돼요? 마귀들이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적당히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귀신이 쫓겨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이제 회개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파된 영역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는 쉽게 이해되고 쉽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이제 쉽게 사라지는 영역 있죠. 그런 영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땅을 확장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쫓겨났던 영들, 상처라든지 좀 견고한 진이 된 곳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쫓겨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믿음으로 싸우고 고백하고, 그래도 여러분 몰래 남아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서로 도움을 받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개인 축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도 여러분의 개인의 땅이 확장되게 은혜가 선포되고, 그리고 빼앗긴 땅을 찾아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뭘 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셨다.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은혜를 선포하고 보복의 날을 지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줄게. 근데 찾아주려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제 주님이 아브라함한테 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줄게 했는데 누가 있어요? 거기에 원 주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쫓아내고 그 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해는 반드시 보복의 날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나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고서는 이 일이 일어나. 이 약속이에요. 구약의 약속.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미 12세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셨다니까요. 30세 때에 그래서 누구도요, 모세가 아무리 40대 때 자기가 이제 구원자라는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았든 몰랐든 상관,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막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정성 쌤을 성령을 받았다잖아요. 기름 부음 깨달았다. 그런데 능력까지. 예수님도 뭐야?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령과 능력이라 구분 지어놨어요. 맞아 안 맞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단계적으로 권능도 받고 증인도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고 능력, and 카이 and power라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 받아서 이제는 대화할 수 있는,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친밀함과 함께 또 뭐까지요? 능력까지 부어주신다는. 어떻게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윤중석 어제 우리 교회 왔다 갔어요.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선물, 이 친구가 10년 동안 이제 엔지니어 시스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연재 교회 다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희가 이제 콘솔 믹서를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갖고, 이제 친구 이제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온다고 해서 어제 저희 교회 한 2시에 와서 6시에 갔는데, 이거 쭉 다 알아보고 하는데, 어쨌든 이 좁은 공간 안에 뭘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쨌든 여기 회사는 좀 장비들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다 보니까 인건비도 좀 비싸고 견적을 받았는데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이제 2배 이상 비싸서 어쨌든 이제 보류해 놓고 이런 작은 교회들을 이제 해주는 그런 또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같이 알아보고 있는데 어쨌든 왔어요. 와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녀들 얘기도 하다.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이라는 거 애가. 그 자녀들 얘기하면서 저는 드럼을 어떻게 치는지를 다 알아요. 드럼을 어떻게 쳐야 되고 어떤 박자에 어떤 식으로 쳐야 되는지 다 알아요. 저는 기타를 칩니다. 일렉도 치고. 그리고 엔지니어 소리나 이런 것들을 다 안다고. 들으면 뭐가 이렇게 잡아야지 자기는 다 안 돼요. 그런데 드럼은 자기가 못 친다는 거예요. 치는 방법은 아는데 못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깨가 이렇게 탈골이 돼서 세게 치면 이제 어깨가 아파서 못 친다는 거예요. 저는 드럼은 못 치는데 어떻게 치는지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냥 드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성령님과 누리는 사람,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진다라고요. 이종성 목사님이 늘 했던 것처럼 개척한 지 2년 만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이제 분별도 하고 깨달아졌다고. 그런데 깨달아져서 쫓아내는데 안 쫓아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고 안수해도 성령을 못 받고 방언을 못 받더라는 거예요. 축사도 안 일어나고 치료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축사해야 될 거야, 저거는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아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보복의 날이 선포되지게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정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미 구약을 통해서 약속해 놓은 거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이제는 그래서 주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다 알았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 것도, 이 모든 과정이 완성, 즉 성경이 성취되어질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거듭난 그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해줘요. 그들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이제 진짜 보혜사 되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언제 임합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네들이 뭐예요? 은혜와 보복의 날을 계속 땅끝까지 전파해. 그러면 마지막에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회복될 거야. 할렐루야. 때와 기한은 알 필요 없어. 너네들은 뭐야?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보복의 날을 선포할지어다. 그러려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나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 말은 많이 하지만,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말씀을 계속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방언기도 안 하고 막 성령으로 안 할 때도요 깨달아져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있고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이 가랑비 어쩌듯이, 그리고 부스러기처럼 먹고 살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부스러기는요 조금 주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자기가 키우는 개한테 요새 부스러기 줘요, 아니면 진짜 개밥 줘요? 개밥이 비싸요, 안 비싸요? 요새 한 번씩 마트 갔는데 개밥이 어떻게 해요? 시리얼보다 비싸. 개밥이 시리얼보다 비싸. 저는 그런 거 보면 막 화가 나요. 화가 나. 지금도 우리 북한 농포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못 먹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이 진짜 이 서구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데 헌금하는 데는 아까운데 내
이 강아지 막 진짜 진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고 은혜를 더 알고 날 때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막 조금 막 저는 좀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굴 위해 죽으시고 누굴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그 한 번씩 이제 요새는 애기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모차 지나가면 아이고야 애기 있는 것 같다고 싹 보면 뭐가 있어? 아이씨 개? 아니 누가 얘기했어요? 자, 새끼네 맞죠? 새끼 개, 새끼 개네. 새끼 강아지네. 여러분 욕 나올라잖아요. 근데 욕이 아니고 새끼 개예요, 맞죠? 그것도 이제는 법으로 정해놔서 이제 어디 이제 건물 안에 들어올 때는 이제 개 목을 달고 두지 않고 들어올 수도 있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단지 어디에 태워야 된다? 유모차에 태워야 된다. 이제는 백화점도 개가요 들어와요. 어디에 태워서? 여러분 유모차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요. 우리가 지금 뭘 잃으니까? 성령을 잃으니까, 복음을 잃으니까 마귀에게 종노릇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돈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 땅에 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욕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이런 것들을 어디에 다 쓰고, 은혜와 이 보복의 날 여기에 여러분 사로잡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 기름이 부으셨을 때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받을 때 포로된 자에게 우리가 뭘 선포할 수 있어요? 자유를. 할렐루야.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성령의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하나가 될 때 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로 전도할 때 내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은 받은 자는 이제는 그들이 말하면 말한 대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 이름을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 드러나. 기도 계속 성령의 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삐죽삐죽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안에 숨어있는 녀석이 불을 실은 거예요. 은혜가 들어와서 우와 좋다. 좋은가 동시에 이제 뭐야, 여전히 견고한 진이나 숨어있는 귀신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다. 주님이 살아있는 느껴서 눈물이 나는 반면에, 은혜가 너무 좋은 반면에 갑자기 뭔가 토할 것 같고 뭔가, 그래서 은혜가 돼서 너무 좋아. 근데 계속 들어오니까 더 깊이 더 강하게 통하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확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러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더 깊은 곳까지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저는 1년간 있어 봤어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 생명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 물을요, 우물을 파는 자, 그래서 NGO들이 와서 우물을 파줘요.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이 와서도 우물을 파줘요. 제가 아는 이동선 선교사님이라고요. 이분이 YM 출신인데 이제 아버지 사랑, 이런 내적 치유함이 아버지 사랑 이런 강의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케냐로 갔다가 켄야에서 이제 우물 사역을 하시다가 탄자니아로 가서 이제 그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제가 그분 집에 한 일주일 정도 머물렀거든요. 그 선교사님 댁에.
그리고 같이 이제 또 탄자니아도 같이 또 일주일간 같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우물 팠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우물을 팔 때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 그 메마른 땅에서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 메마른 땅에 물이 나와. 풀 한 폭이 없는데도요 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 사람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고 되게 험악하게 생긴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계속 전하고 계속 전하고 계속 전하고 계속 기도해 주면 그 사람 변화됩니다. 그런데 뭐 할 때요? 대충 여러분 나무에나 이렇게 특히 아프리카 이런 데 물 주면 적당히 주면 어떻게 돼요? 북극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물 이렇게 쭉 부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얼죠. 아프리카나 이렇게 더운 동네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 여러분 물 밖에 한번 쫙 뿌리잖아요. 하얀색 차는 그나마 나은데 우리 스타리아라든지 검은색 차가 있죠. 그런데 물 한번 쫙 뿌리면 뿌린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수증기를 다 증발한다. 적당하게 뭐 50m 수심 내려간다고 물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물이 더 계속 깊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은혜를 못 누리는 이유가 성령을 받아도 더 요만큼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흘러 넘치게 해야지만이 이 은혜와 이 보복의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 좀 받았다고 스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형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7번 정도 왔대요. 그리고 집에서 탁 예수 이름으로 나와. 그러니까 딸한테서도 막 나오고 교인들한테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막 나타나니까 이제 됐다. 뭐 어렵지 않네. 그냥 나와 성령의 불 나와 예수의 피 끝났네. 심플해요 안 심플해요? 여러분 우리 성석사 목사님이 사역이 심플해요 안 심플해요? 심플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했더니 돼요 안 돼요? 그 주님과의 친밀함과 이 깊이는 이 능력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딱 그렇게 했다가 그때는 이제 지금은 새로운 사람만 예언해 주지만 그때는 계속 예언해 줬대요. 그래서 이제 7번째 예언을 받고 이제는 나는 안 와야지 한데 그 예언해 주는 분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이분 안에 아 그렇지 이거 능력 아니지 이 정도는 능력이라고 칠 수 없지. 그냥 귀신 좀 드러나는 거 그냥 귀신 좀 떠나가는 거. 우리 송석사 목사님도 이번에 저한테 계속 얘기하지. 같이 앉으면 석신아 귀신 좀 떠나간다고 좀 치유가 좀 일어난다고. 그게 진짜 능력이 아니야. 진짜 하늘의 권세자들 이 정말 이 하늘의 이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도 너한테 벌벌벌 떨 정도로 능력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누가 찔러도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화나지 않고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것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지. 그냥 귀신이 좀 쫓겨나가고 안에 있는 귀신은 쪼무레기들이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우리가 가끔씩 큰 놈이다 있다잖아요. 큰 놈. 여러분 사람 몸 안에 들어있는 놈들은 다 작은 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씩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로 갇혀 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 인생 가운데 갇혀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녀석이 커 보일 뿐이에요. 주님과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내 인생 가운데는 주님이 이렇게 기름 붓고 나타나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쪼무레기들 뿐만 아니라 누구하고요?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장군들, 장군 귀신들, 그리고 또 하늘의 이
악한 영들, 루시퍼를 비롯해서 이제는 또 이제 진짜 장군들이죠. 별들. 그런 그들과도 우리는 뭐예요? 싸우도록 주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더 충만합시다. 더 충만해서 이제는 내 안에 악한 영에게 이제 이길 뿐만 아니라 나는 은혜와 보복의 날을 이제 나는 누리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흘러 넘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와 보복의 날을, 그 사람이 은혜하고 우리는 보복의 날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진짜 영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믿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은혜를 선포해주고, 그리고 그러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당신은 지금 받기만 해라.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사람 우와 신기하네. 근데 자기가 쫓아내니까 안 돼. 그런데 능력 받은 사람이 쫓아내니까 돼. 그러니까 한동안은 목사님이든 아니면 집사님이든 이런 사람한테 의존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거기서 머물면 돼야 안 돼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고, 그 사람도 능력을 행해서 치유하는 사람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는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제자로 키워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보복의 날까지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귀는요, 은혜는 받되 보복의 날은 선포 못하게 하는 거야. 은혜는 받되 보복의 날은 지워버리는 거야. 왜 여기에 보복의 날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소식 전하죠. 마음이 상한 자를 이제 고쳐주신다는. 마음이 상한 자까지. 여러분 우리 마음 많이 상했잖아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고쳐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내 마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말로 내 마음이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 얘기 들으면 내가 낫겠다는 거야. 어떤 한 지체가 또 저한테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얘기 꼭 들어야 되겠다는 거야. 이거 보상 받아야 돼. 그럼 내가 마음이 좀 풀리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해? 마음이 상한 거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근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회복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의 영을 받아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중매에 서서 그 사람이 진짜 주님과 만나잖아요. 와, 그때부터 너무 자유해지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막 제가 뭐랬잖아요. 제가 21살 때 이제 20살 1학년 때 대만 갔다가 지금 그 누가를 꿈꾸는 팀눅 팀눅 대표 김 이름도 갑자기 기억. 김영진 팀눅 대표 김영진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요. 같이 이제 대만 갔었어. 그 형도 맨날 놀려 나를. 와 석진호 이러면서 사진 딱 찍고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이 여기 몇 명이지? 그러면서 막 장난치고 웃고 이렇게 친했던 이제 형인데 어쨌든 뭔 얘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또 넘어가려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이 상해서 단기 선교 대만 갔는데 뭐만 하면 제가 이제 대만 갔는데 그때 화련이라는 곳에 타이페이에서 기차 타고 7, 8시간 가는 이제 원주민이 사는 동네. 어떻게 그 사람들도 나랑 또 비슷하게 생겼네.
사모님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자, 웃어도 돼요. 자, 그냥 한 소리예요. 자, 내가 봐도 똑같아. 그런데 똑같다니까 속상해. 마음이 상해.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한 번만 하면 됐지. 항상 무사역하고 들어오면 내 그 소리야. 모이면 또 자기들은 웃겼나 봐. 웃긴가 봐. 이번에도 기쁨의 교회 갔는데도 사람들이 막 진짜 한국인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웃어. 지금 저도 웃어요 같이. 하나도 마음 상처가 안 돼. 근데 그때는 제가 상처가 많이 됐어요. 그때부터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만하지, 속에서 뭐 그만하지 하는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딱 지금 생각이 너무 웃긴다. 모임 다 마치고 어떻게 얘기하는데 서로 나누는데 나는 삐져서 말하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제 차례가 됐는데 그 말하다가 뻥 터져서 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 누님들부터 시작 2살 3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으면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제가 그때 위로가 됐을까요? 위로가 다 안 되고 상처가 다 안 치료되는. 그리고 25살 때 주님이 오셔서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심요막직해. 네 얼굴은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니까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저한테 그 악의가 없는 거 저도 알아. 그런데도 여러분 상처가 돼. 악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고의가 아닌 거 알아. 그런데도 제가 상처가 돼요. 그 사람은 미안하다고 나한테 울어. 같이 울면서 내가 한번 안아줘야 돼 하길래 자매인데 안아줘야 됐다고. 그리고 어쨌든 그 뒤로는 제가 뭐 그 순간에는 어떻게 응어리가 풀어져서 그래서 그 사람들 밉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 이것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서가 있어요. 우리 윤지영 형제가 초등부예요, 유년부예요. 저는 유치부는 좀 괜찮았고 유년부를 제일 싫어했어요. 유년부 애들은 이제 말도 잘하고 눈치가 없어. 유년부에 있었죠. 초등부 애들은 어느 정도 눈치가 있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별로 말을 안 걸어요. 영어로 해야 될지 한글로 해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애들이 좀 수줍음을 좀 타. 중등부 애들은 별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말도 잘 안 하고. 근데 그때는 뭐 해도 친하게 지내고 해도 선생님 외국인이세요 이런 말 안 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유치부 애들은 귀엽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애들은 막 몰라 그냥. 그런데 유년부만 가면 헬로 그리고 뭐 외국인이세요? 이러면서 어디 학교 같이 올라가다가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꼭 이런 애들이 딱 길 가다 만나면 헬로 하고 걔네들은 우리 지금 여준이는 아직까지 초1, 2 같아. 오늘 오니까 엄청 시끄럽잖아요. 근데 또 편해지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애들이 그냥 뭐 보이는 대로 말해버려. 그런 애들은 유치부 애들은 이제 잘 몰라서 말 못하고 이게 4학년 좀 이제 넘어간 애들은 초등부 애들은 조금 눈치가 있고 중등부 애들은 관심도 없고 고등부 애들은 그런 쪽으로는. 그 제가 중등부 선생님 하다가 고등부 선생님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까 할 때 딱 정해져 있었어. 유년부는 절대 안 간다. 초등부 약간 그런 이렇게 제가 이제 왜냐하면 너무 솔직하게 했던 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역들이 다 있어 없어요? 내 약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회복해 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이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회복되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대놓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도요. 제가 그것을 뭐예요? 개그 코드로 바꿔서 한국말 잘해요 하고 한국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또 어설프게 영어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이 아이스 브레이크. 원래 제가 여러분
저를 아셨던 분이세요. 제가 지금도 좀 썰렁하지만 맞죠? 이전에는 더 썰렁했어요. 그래서 김유성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형님은 절대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우면 웃겨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제 20대 때는 특히 20대 초에서 30대 될 때까지 이 20대 기간에는 저는 정말 개그란 걸 잘 모르고 제가 말하고 제가 어색해하는 사람. 진짜 재밌는 건데 웃기려고 하면 무조건 실패.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웃기는. 그래서 저는 웃기는 사람이 못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그 콘서트나 개그맨들이나 보면 와 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재치 있게 말하고 센스 있게 말하고 잘 웃길까? 그래서 우리 김유성 형제라든지 이제 선교사님이죠. 그런 분이 이렇게 또 교회에서 말 잘하고 잘 웃기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러면서 그런 걸 좀 배워볼까라는 마음도 들었는데 한때는 저도 이렇게 막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도서관이라든지 데 가면 이제 어떻게 개그할까 어떤 분은 그 연구하는 분도 있다. 예준이 그런 거 연구한 적 있어 없어? 없어요? 남한테 웃기는 거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쨌든 그런 책들이 한 번씩 목사님들한테 책장에 꽂혀져 있어요. 저도 모르게 봤었다. 하나도 재미없는데 저는 하나도 재미없는데 이거를 근데 어떤 분은 하니까 나는 하나도 재미없 글을 읽으면 하나 재미없어. 근데 어떤 분은 딱 하니까 엄청 재밌네. 와 이거는 나는 이제 이쪽으로 가지 말자. 나는 그냥 진지 모드로 그냥 불 성령과 말씀으로 그냥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자. 그래 이런 책들이 이제 별가 읽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지는데 근데 그렇게 센스 있게 잘하는 분들이 때로는 여러분 육체를 가진 우리는 부럽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풀어주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한 1, 2년까지는요. 와 재밌다. 와 보던 교회 갔더니 여러분 누구만 웃었어요? 우리만 웃었다. 우리 웃으니까 사람들 다 쳐다봤잖아요. 그런데 동탄순복음교회 가면 우리는 이제 본 예배는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본 예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새신자들은 절대 안 웃는데 불 안 받은 분들 특히 남자들은 절대 안 웃는데 손문수 목사 얘기하면 잔대요. 근데 우리가 주로 어디에 갔어요? 컨퍼런스 갔잖아요. 컨퍼런스는 이제 이 섬기는 분들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렇게 있었던 분들이 섬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손문수 목사님 맨날 했던 똑같은 농담 똑같은 간증을 하는데 제가 관찰하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너무 해맑게 웃고 있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거 한 30번 안 들었으라니까. 네 30번 들었는데 30번째 들어도 웃긴다고. 여기 우리 뭐 나왔어요? 기쁨의 3절 뭐라고 했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주며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 할렐루야. 기쁨의 기름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웃겨서 기쁜 게 아니고 기쁨의 기름 부음이 와서 기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는요 막 개그 잘하고 이런 사람 오래 못 가요. 한 번 들을 때 웃기잖아요. 근데 또 들으면 어떻게 돼요? 반감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듣고 또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는데 여러분 설교도 똑같잖아요. 설교도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 때는요 이미 뭐 이 다음 레파토리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 얘기 하겠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잠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어쨌든 6번째 간 거잖아요. 저는 우리 사모님 5번째고 그러니까 이제 딱 하니까 레파토리에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은 몇 번, 2번만 가도 알잖아요.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떻게 해요? 이건 이 내용이겠네 하면서 와 잠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야.
잠이 그랬어서 예준이가 제 옆에 앉았는데요. 저도 모르게 뭐라고 예준아 아빠 정신 못 차리지? 네. 그러다 제가 정신 차려 보면 또 주환이랑 예준이가 정신 못 차려 막 자고 있어. 그럼 또 깨우고 이거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막 자꾸 트럼이 나오고 조금 목이 안 좋아서 그런지 기침도 나오면서 그러면서 다시 정신이 멀쩡해지니까 이제는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다시 제가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집중되기 시작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꾸 웃어? 트럼? 자, 여러분 우리 이상해. 자, 기쁨의 영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지금 조절이 불가능해요. 지금 자, 갑자기 자,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요 항상 기뻐하시다는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게 재밌게 하고 처음 온 사람은요 배꼽 잡는 그 교회를 갔는데 우리가 안 가봤으면요 모를 뻔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웃기는데 우리 다 빵 터진데 주위가 그렇게 썰렁할 수가 없어요. 이 진짜 개그하신 분이 전혀 그런 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서 감사했지만 옛날에 제 20대 저 같은 경우는 상처받았을 거라고. 지금은 저는 별 상처받지 않지만 제 반응에 누가 이렇게 반응하든 저렇게 하든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제가 좀 속이 상하고 막 말씀 볼 때 막 아멘 안 되면 제가 그런 건 있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제가 개그했다고 안 웃어준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왜 안 웃었어 이렇게 상처받아서 한 적 있어요? 그런데 너무 썰렁하니까 제가 좀 민망할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재미없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웃어줄까?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 한결같이 미소 지어 주시고 한결같이 친절한 것은 그 사람이 잘생기고 그 사람이 멋지고 이쁘고 그게 아니. 그건 오래 못 가요. 내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 사람이 내 주님이 주신 내 갈빗대고 내 짝이고 내 교인이고 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기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어떠함에 주님이 나의 어떠함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너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였어요. 주님이 내 분노하고 있는 메시지 속에서 그러나 주님 뭐라고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뭐 한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은 주의 영이 임했을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관계 잘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누가 미운 사람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맨날 우리가 뭐예요? 저 사람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주님을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 변할 때까지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내 기쁨이 내 슬픔이 다른 사람 손에 달린 거잖아요. 그게 포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은혜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 내가 기쁘고 슬프고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내가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하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기쁨이 옆에 사람이 말 한마디에 됐단 말은 나는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성적이 좋으면 와 됐다가 갑자기 우리 한국 축구 지금 홍명보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이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여러분이 욕하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할 때 내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감독되면 잘할 수 있어요? 송명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같이 욕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모님도 아이고 진짜 홍명보 어떻게 저래 됐노? 여러 가지 이런 정황상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지금 이슈가 되고 많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정죄하는 데 동참하면 안 돼요. 정치 집회를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시더라도 이재명 죽이자, 누구 죽이자 이런 거에 동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마귀에게 종로로 다니면서 쓰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오히려 더 불쌍하고 저렇게 하면 지옥이 100% 지옥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회개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지른 것들 얼마나 예수님 믿어도 사람들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평생 빚진 자 돼서 욕을 먹으면서도 진짜 바뀐 거 맞아 하면서도 의심받고 예수 믿어도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안 믿고 지옥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거기다 저주 퍼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상은 그 공산주의 영이에요. 좌파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늘의 세상 주관자잖아요. 좌파의 영, 공산주의 영. 그리고 만몬 신에 붙잡혀 있고 이 교만과 이 우상에 붙잡혀서 그렇게 지금 쓰임 받고 있잖아요. 수장처럼. 그러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 욕하다가 사람 욕하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없어요.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람하고 싸우고 또 갈라서들. 여러분 욕 많이 하는 분들이요 사람하고 갈라선 사람 되게 많아요. 적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적 만들지 맙시다. 주님이 대신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원수마귀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으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으면 주님이 주시는 신의 성품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게 되어지고 그래서 승질 오래 참으면 어떻게 해요? 10번 성질 부리고 한 번으로 줄어들고 근데 거기서 사랑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화가 나서 혼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질서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리 잡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 많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절에 뭐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자는 거예요.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 이제 그래서 이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줍시다. 아멘.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이제 하나님 창세 전에 예비하신 여러분의 모습으로 우리 창세 전에 주님이 여러분을 가지고 있던 원형의 모습 아담과 하와의 원래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황폐했던 우리 마음 지금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아직까지 회복 안 된 영역들 있잖아요. 이제는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뭐예요? 이제 깨닫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깨닫는 영역들 가운데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황폐했던 것들을 이제는 뭐예요? 중수해야 되지. 그 황폐한 것 뒤에 상처 뒤에 내 트라우마 뒤에 숨어있는 녀석도 쫓아내고 보복하고 그리고 이제 은혜로 이제는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드업 해야 되십니다. 아멘. 그러면 회복하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뭐하는 사람 이제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내 안에 보복이 일어나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선포하고 보복하는 자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살리고 또 그 사람도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은혜와 이 보복의가 같이 간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지금도 우리가 특히 수요일이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으세요. 더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깨닫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또 서로 기도해 줄 때, 아멘. 서로 기도해 줄 때 우리가 또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 안에 이 귀신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또 같이 보면 또 우리가 기도해 주고, 지금 이 일들을 여러분 우리 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복은 우리가 같이 하는 군대로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굳이 그렇게 막 방언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분들도 이 은혜와 보복의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은혜를 선포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다 자기 밑에 그냥 와서 늘 기도받는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날마다 제사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치유사역과 축사와 이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제사 삼는 이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걸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런 능력을 받았다 해도 사람들을 다 내 밑으로 집합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나한테 공급받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들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빌립 집사처럼 그렇게 주님은 일하기 원하시는데 교회가 이렇게 이런 능력받고 기름은 받은 사람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분들이 결국 또 신학하고 기도원 가고, 그러면 지금 많은 이 여자 목사님들 목회자로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이 기름 부음이 능력이 넘쳐서 교회에서 써야 되는데 교회에서 안 써주니까 어쩔 수 없이 신학교 가고 하고 기도원 가고, 그래서 너무 넘쳐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도 막 10명도 모이지 않는 곳에서 가정예배, 그분들이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 만났으면 어떨 뻔했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이 아줌마 부대가 되는데, 그런데 어설프게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큰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목사가 왔으니까 경계하기 시작하고, 본사로 있었으면 정말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이번에 이종성 목사님 그 얘기 안 한 거예요. 빌립 집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왜 굳이 또 이렇게 신학교 가려고 하냐? 신학교 가야 될 사람은 가고, 또 빌립 집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 그렇게 주님은 12사도와 7 집사와 그리고 이런 수많은 이 일들을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님, 성령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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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은혜와 보복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과 능력으로 은혜를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성령이 나에게 더 부어주세요. 아멘. 나라바 주여 더 부어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권리 찾아와요. 내 돈 찾아와요. 내 마음 찾아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열정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질 빼앗기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나이, 시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찾아와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은혜와 보복의 날이 동시에 선포되어지고 실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려야 되고, 우리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내 시간, 잃어버린 내 기쁨, 잃어버린 나의 자존감, 우리 다 찾아내기 위해서 주여 더 부으세요. 더 부으세요. 할렐루야, 더 부으세요. 성령님 지금 더 부으세요. 더 부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합니다. 주님의 성령 임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지금 하나님 구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부었어요. 주님의 자녀에게 부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의 은혜와 보복의 날, 주여, 주여,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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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라바바바. 아멘. 나라라바바르. 아멘. 나라라라라라라.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더 붓고 계신 분 있고, 이미 받았지만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이제 이 보복의 날과 은혜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빼앗긴 것들 여러분 다 찾아오세요. 몰아내고 찾아오세요. 찾아오고 나서도 또 빼앗으려고 숨어있는 녀석들한테 보복하세요. 주님이 다 찾아주십니다. 이미 머리가 박살난 원수마귀에게 여러분 건강 빼앗겼습니까? 이제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의 마심으로 내 질병 찾아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질병 준 이 원수마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전히 그 질병을 주는 영이 있다면 보복하셔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정에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성령님이 오셔서 다 찾아. 그래서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그 가난하게 하는 영을 쫓아내고, 그리고 베푸는 마음 주시고 다시 심는 마음 주시고 잘 관리하는 마음을 주셔서 돈을 잘 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기쁨을 잃었습니까? 즐거움을 잃었습니까? 나에게 이간질하고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게 했던 녀석이 보복하시고 즐거움의 기름, 기쁨의 기름을 받으세요. 그래서 다시 다 찾아옵시다. 여러분의 머리든 가슴이든 어디든, 그래서 먼저 여러분 개인 안에 우리 사역을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